할렐루야. 저희들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12장과 13장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앞에 있는 12장과 13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2장에는 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와 같은 나라의 이야기를 이제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이 공시화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좀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이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여로보암 왕은 좀 어떤 왕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스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였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솔로몬의 신하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 이야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 말씀에 보면 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이 청년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 이 구약에 있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대부분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이 아비야라는 아들의 이름도 보면 이 여호와는 내 아버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비야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왕이 되는 이 나답의 이름도 한번 보면 하나님은 관대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고 악한 왕으로 바뀌어 버리는, 바로 그렇게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관용구처럼 따라가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로보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항상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를, 이 수식어구가 바로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그러면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베델과 단에 이제 제단을 쌓고 더 이상 이 열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두 제단이 바로 베델과 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이 베델에서 제사하는 이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잡으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고함치는 이 여로보암의 이 편손이 말라서 접혀지지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바로 놀랍게도 금방 회복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제 제가 나누어 드린 이 유인물에 있는 이 제목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여로보암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의 바로 그 연장선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14장에 보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야가 실제로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또 왜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지 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또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아픈 아들을 위해서 이 아비인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아마 모든 의술들을 다 사용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점술가까지도 아마 불러서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아마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제 그의 처인 이 여로보암의 처를 이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실로에 있는 그 선지자 아이야에게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처를, 그리고 또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변장한 모습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14장 2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면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러 떠나게 됩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이 아들, 병중에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사실 아마도 누구든지 부모님이라면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아마 고치고 싶은 마음이 물론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 아이야가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바로 자신이 이제 나중에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바로 선지자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야 선지자였는데, 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가면 이 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을 아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이 선지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로보암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동기가 이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좀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아이야 선지자에게 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눈앞에 닥쳐 있는 어려움, 이 재난들을 그냥 모면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그 마음속 깊이 충분히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변장을 해서 가서 그 이야기들을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좀 듣고 싶은 그런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선지자에게 이 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비록 변장을 해서 찾아온 그 여로보암의 처, 이미 벌써 그 선지자 아이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사실 아이야는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하지만 아마도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선지자 아이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바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미 벌써 이 아이야는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처에게 들려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선지자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바로 전했던 아주 그런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아이야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한번 쭉 이어서 보시면 이제 아이야 선지자가 그 발소리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면,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흉한 일은 뭐겠습니까? 불행하고 잔인한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참한 일을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이야기해 줄 건데 너는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7절부터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바로 내 명령을 지켜서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9절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여로보암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가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더 비참한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성읍에서 사람들이 죽지만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다 먹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너희들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면에는 사실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될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까지도 사실은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처에게 들려주었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바로 충격적인 예언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13절에 보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바로 그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슬퍼하게 된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뜻을 품었습니까?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바로 아버지였던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바로 그의 아들 이 아비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함께 좀 주석이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니까 좀 연관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57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절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아멘.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하길래 바로 선한 뜻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먼저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참 이렇게 모습들은 아닐까 하면서 이 구절들을 이제 연관 구절로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참 비슷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은 바로 이 선지자 아이야가 예언했던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나답이 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지만 사실 결국에는 모반으로 바하사의 모반으로 인해서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여로보암 왕조는 2대 만에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먼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좀 함께 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들이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 번의 사실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베델의 단에서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정작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마음이 너무너무 무뎌져 있는 거죠.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는 메시지로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18절과 19절 사이에 이런 구절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바로 아들 아비야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진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사실은 19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여로보암이 드디어 악에서 떠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그랬더라면 이 여로보암의 인생이 비록 앞에 여러 번의 잘못과 죄악이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마지막은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돌이키지 못했을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아마도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집을 이렇게 애써 보존하고 그리고 또 왕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집착들이,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내가 그것들을 막 애써서 지키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막 몰려왔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힘써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를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를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연하여서 이제 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어서 이제 17년간을 다스린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2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로보암 왕도 보면 이제 성경에서 열왕기 기자가 평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좀 이렇게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만큼은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이 르호보암의 그 삶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자의 기록도 사실은 여로보암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바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노엽게 했던 궁극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23절에 한번 보시면 바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했지만, 아예 이 르호보암은 바로 산당과 우상과 또 이방신의 상을 세워서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도록 했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영향이 바로 어디에까지 미치고 있냐 하면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왕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마침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웃 나라였던 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26절에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바로 이 애굽의 공격에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상징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솔로몬이 만든 이 금방패까지도 다 빼앗겨 버리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또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여로보암 왕과 동일하게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쉬움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26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 사이에 또 이런 구절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기게 된 이 사건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았더라면, 잘 생각해 보았더라면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남유다에게 주는 그런 징계가 아닐까,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더라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27절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겨 버리고 난 이후에 27절에 보면 그 금방패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다시 왕궁문을 지키는 그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자신이 여러 가지 패배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백성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또 시위대장의 손에 바로 건네주는,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르호보암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도 이 르호보암은 사실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 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2장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의 좋은 자였던 바로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그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바로 부친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이제
했을 때에 이제 그것들을 좀 가볍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바로 중요한 바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르호보암이 또 하고 있는 바로 왕으로서의 이 역할들을 보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 사이에 또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면, 르호보암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 그랬더라면, 이 르호보암도 과거의 잘못은 그냥 잘못으로 남아있고, 이제는 또 다른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여운을 남기는, 저는 좀 마지막 구절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9절과 30절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그런데 31절에만 그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 이제 앞부분에 보면 또 한 번 더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21절에도 그의 마지막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르호보암이 암몬 여자 나만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불행이 아버지인 이 솔로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좀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키고 있는 구절이 아닐까.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리고 또 많은 여인을 갖가지 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솔로몬의 그 길을 우리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따르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열왕기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 어리석은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여로보암과 이 르호보암과 같은 이런 일들이 비단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불순종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장담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나의 삶에도 좀 적용해보고, 또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기도 제목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정말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또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언제든지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에, 또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두 구절 사이에 이 구절이 있었더라면 하는 바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빠져있지 않고 삽입되어 있을 수만 있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또 범죄해도 언제든지 빨리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그리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교훈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번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나레이션이 마음속에 참 공감이 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흉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흉터가 때로는 우리에게는 아픈 기억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흉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상처를 극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불순종의 흉터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에 나와 있던 이 나레이션을 바로 우리가 조금 더 바꾸어서 또 해석을 해본다면, 바로 이 불순종의 흉터나 흔적들은 바로 은혜로 넘어서고, 그리고 또 은혜로 덮여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또 현장이기도 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본다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우리의 또 부족했던, 연약했던 우리의 그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더 이제 신실하게, 그리고 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와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한번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 가졌던 자신의 어떤 그런 권력에 대한 유익, 그리고 또 편의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혹시 나도 나의 편의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은 없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간과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아니면 귀를 닫고 눈을 닫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없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짚어 보면서, 또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처럼 정말 어리석은 왕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